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친구가 있으시죠? 네,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잘못된 친구도 있습니다. 지난 7월 23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대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A씨라는 20대가 B씨라는 20대 친구에게 한 일입니다. A씨는 친구 B씨와 함께 모여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B씨가 돈이 조금 많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술을 권하며 이렇게 음주를 하고 있는데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자 A씨가 B씨에게 운전해서 가라고 권유합니다. A씨와 함께 있던 다른 친구들도 B씨에게 운전해도 괜찮으니까 괜찮아, 경찰이 안 잡아, 아무도 없어, 이렇게 권유합니다. 이 말에 홀랑 넘어간 B씨, 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상태로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낸 다른 차량, B씨의 차와 사고가 난 이 차에는 A씨의 지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계획범죄였죠. A씨는 돈이 좀 있는 B씨를 음주운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괜찮다고 이야기해서 차를 태워가서 사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협박해서 3,1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A씨 그 일당들은 B씨에게 1억 원을 더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이걸 참다 못한 B씨는 결국 경찰에 가서 자수하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친구가 있지는 않으시겠죠? 새도 가지를 가려서 앉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가지에 앉을 때 가려 앉는다는 말입니다. 친구를 가려 사귄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참 중요합니다. 또 나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 사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지, 나는 또 어떤 사람인지가 굉장히 내 삶에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커다란 문제가 생겼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나를 더 괴롭게 하고 더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만나볼 사람은 나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도벨 누군가요?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 이 사람은 길로 출신으로서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모사라는 말은 조언자, 참모, 자문가, 이런 뜻입니다. 이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왕에게 조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 자문관, 참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은 망하지만 조언자가 많으면 승리가 있다. 지도자가 없으면 나라는 망하죠. 하지만 어려운 때 조언자, 참모가 많으면, 모사가 많으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그만큼 조언자, 참모, 모사는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아이도벨은 다윗 왕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각종 정책에 대해서 조언하고 함께 의논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이도벨이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뢰했던 다윗의 신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다윗의 신하 아이도벨이 다윗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의 편에 섭니다. 왜 아이도벨이 다윗을 버리고 배신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도벨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의 조부였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행한 이 다윗의 악한 행위 때문에 그 마음에 이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 상처가 있어서 나중에 이것을 해소하는
자기의 감정을 풀어내는 그런 이유로 배신을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하는 일이 점점점 커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추종하게 됐습니다. 압살롬 편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점점 기울어가는 민심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아히도벨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민심 때문에 압살롬이 왕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 그런 해석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어떻게 다윗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를 찬탈해야 하는지 계략 하나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 왕,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의 후궁과 동침했다는 소식이 퍼지게 되면 아버지와 압살롬이 완전히 원수가 될 것이고, 이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퍼질 것이고, 또 압살롬과 함께하는 군사들의 사기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아히도벨이 계략을 압살롬에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상상 초월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다윗 시대에 쿠데타가 일어나면 이 새로 왕이 된 왕은 이전 왕의 후궁들을, 아내들을 취함으로 자신의 위치를, 자신이 새 왕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그것을 금하기 때문이죠.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법, 사람의 계획을 따라갔습니다. 다른 나라의 법을 따라가며 압살롬의 쿠데타가 성공하도록 계략을 세웠습니다. 당시 아히도벨은 굉장히 신뢰받는 그런 모사, 책략가였습니다. 압살롬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굉장한 영향을 미쳤고, 백성들도 이 아히도벨의 말을 신뢰했는데, 사무엘하 16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에 대한 신뢰, 이 사람이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든지 다윗과 압살롬과 모든 백성이 이 아히도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런 권위에 두고 그 조언을 받아들일 정도로 뛰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이 악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반역한 압살롬에게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히도벨은 악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게 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은 압살롬을 위해 지붕에 천막을 쳤고 그는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참 대단했습니다. 단숨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이 소문이 퍼져갔고 압살롬의 왕위 찬탈을 알렸고 반란군의 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윗의 가장 가까이에서 정책을 의논하고 다윗과 상의하고 자문가 조언가로 있었던 아히도벨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장서서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일 계략을 만들어낸 사람,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인정하신 사람 다윗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 사람 다윗이죠. 물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회개했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 그런데 그에게도 이런 배신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아들까지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이전에는 장인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언제나 사람으로부터 공격받고 상처받을, 배신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 내 주변에 누가 아이도벨인가, 누가 나를 배신할 자인가, 그 사람을 찾으라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서 나로 돌려야 합니다. 나는 아이도벨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혹시 나는 내 이익과 판단을 위해서, 내 영향력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일을 기꺼이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에게 아이도벨의 모습은 없는가? 과연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함과 옳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내 이익을 따라, 내 지식을 따라, 내 지혜를 따라 나의 원함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에게 아이도벨의 모습은 없는가? 그래서 아이도벨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도벨은 자기의 제안이, 자신의 계획이 압살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권선징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악한 사람은 망한다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의가 무너질 때, 자신의 지혜가 무너질 때 그 사람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아이도벨은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을 자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도 압살롬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이 아이도벨의 말을 따라서 그 말 앞에 굴복했습니다. 그 모든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절되자 자신이 거절당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 자존심, 교만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자살하는 것이죠. 자신의 신념을 과신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티끌도 못한 지혜입니다. 그런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다가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죠.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에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의지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아니 자주 우리는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내가 옳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외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아니라고 깨달을 때도 오죠. 그러면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이도벨의 길이 아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길을 버리고 나의 신념을 의지하는 길을 버리고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언제나 실패할 수 있다. 나의 지혜는 언제나 불완전하고 나의 결정과 나의 신념은 언제나 틀릴 수 있다. 오직 맞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내 지혜와 내 자랑과 내 신념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어디로 가져가야 합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내가 가진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아이도벨처럼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 자랑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아이도벨의 길을 버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그때는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고 죽어야 내가 삽니다. 나의 모든 자랑과 나의 모든 지식이 죽어야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히도벨의 길을 버려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날마다 죽음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사랑들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볼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상처와 약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지지하고 지원해 주는 사람, 바로 후세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후세는 사무엘하 15장에 등장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하고 있던 길에 다윗이 지나가게 되는 한 장소가 있었는데 여기는 하나님을 경배하던 장소였습니다. 갈멜산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을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후세를 아렉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렉 사람. 이 아렉 사람은 팔레스틴 원주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의 땅을 분배할 때 베냐민 지파에게 준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렉 사람, 그 종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렉 사람인 후세는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하 15장 27절에 보면 후세를 다윗의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구. 후세는 다윗과 굉장히 깊은 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5장 32절에 보는 것처럼 다윗에 대해서 후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압살롬을 피해서 아들을 피해서 도망하는 이 다윗을 후세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었습니다. 흙을 머리에 뿌렸죠.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의 마음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슬퍼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다윗의 아픔이 들어왔고 그리고 슬픔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후세입니다. 다윗을 만난 후세는 함께 다윗을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후세를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바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릴 미션을 주어서 다시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게 합니다. 후세는 이제 다윗의 미션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잠입합니다. 후세의 임무 무엇입니까? 바로 아히도벨의 계략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두 번째 계략을 말합니다. 압살롬이시여, 제가 먼저 1만 2천의 군사를 끌고 즉각적으로 다윗을 치게 하소서.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금 도망가는 다윗을 바로 지금 잡아야 됩니다. 저에게 1만 2천 명의 군사를 주소서. 이 말이 압살롬에게 좋게 들렸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주변 신하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에 뭔가 다른 것을 주십니다. 아, 후세의 말을 들어보자. 후세는 어떻게 이야기할까? 아버지의 가장 친했던 사람이 나에게 왔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 들어보자. 그러자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아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과 그의 신하들은 큰 용사입니다. 지금 쫓아가서 그들과 맞부딪히게 된다면 이 용사들을 이기기 힘듭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패배할 수 있죠. 그리고 왕이시여, 이제 압살롬은 왕이 되는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군사를 모으소서. 그리고 모든 지경이 압살롬 당신이 왕이 된 것을 알게 하소서. 모든 병사들을 당신이 데리고 다윗 왕을 치러 가게 하소서. 아히도벨이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제압하면 그 영광은 아히도벨의 것이 되지만 왕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아버지 다윗을 제압하면 이 승리, 이 영광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압살롬 마음에 좋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계략 대신에 이 후세의 이야기를 듣기로 결정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을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후세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잠입한 이 압살롬의 진영에서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을 뒤틀게 하셔서 후세의 말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벌어서 다윗에게 알립니다. 다윗 왕이시여, 지금 어서 나루를 건너가소서. 시간을 벌어주고 후세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다윗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후세는 다윗을 이렇게 섬기고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으며 기꺼이 압살롬의 진영으로 들어갔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과 함께 자신의 마음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세가 다윗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다윗은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압살롬의 진영에서 다윗이 가는 길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은밀하고 비밀한 길이어야죠. 그런데 그 길에 후세가 있었습니다. 어느 장소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던 장소에서, 예배 드리던 장소에서. 후세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은 도망가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을 지나갈 것이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 그를 알고 있으니 그는 반드시 이곳을 지날 것이다. 그곳에서 후세는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게 되었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따랐는지, 그는 실패 가운데 다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갔는지를 후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가 됐습니다. 신하가 아니라 친구가 됐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윗 왕께 모두 주었습니다. 다윗 왕도 후세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역대상 27장 33절에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은 왕의 참모가 됐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친구가 됐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왕을 돕는 참모가 됐습니다. 그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이 더 큰 쪽 압살롬의 편에 설 수 있었고 다윗을 배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더 나아 보이는, 더 좋아 보이는, 자신의 앞길을 보장할 수 있는 압살롬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후세는 어떻게 했나요? 다윗의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다윗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나는 죽음도 불사한다.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만약 다윗의 첩자인 것이 들켰다면 후세의 목숨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는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압살롬에게로 갔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기 위해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친구가 됐습니다. 2016년에 방영된 시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포스터를 보면 두 사람이 있는데 저기 쪼그려 앉아있는 모자를 쓴 사람은 개그맨이었던 이동우 씨입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은 임재신이라는 분입니다. 1990년대 틴틴5 멤버로 큰 인기를 누렸던 이동우 씨는 2004년에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점점 시력을 잃어가다 2010년에는 완전한 실명 판정을 받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 망막색소 변성증은 희귀병입니다. 그래서 망막에 존재하는 C세포가 점점 퇴행해서 앞을 볼 수 없게 되는 질환입니다. 이동우 씨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5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어두움 가운데서 자신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과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동호 씨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애를 얻고 나서는 단순하고 교만했던 제가 생각도 많이 깊어졌습니다.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여유도 갖게 됐습니다. 자신만 위해 삶을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웃들과 더불어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노력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망막생소 변색증으로 완전히 시력을 잃은, 그러게 방황했던 이 이동우 씨가 계속해서 시력이 없음에도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 출연하게 돼서 라디오에 출연하려고 차에 올라탔는데 매니저가 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동우 씨에게 눈을 주겠다고, 형에게 눈을 주겠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동우 씨는 숨을 쉬지 못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이동우 씨의 사연을 TV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아까 포스터에 있었던 휠체어에 앉아 있었던 그분입니다. 이분은 진행성 근이양증이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희귀 근육병인데 처음에는 몸을 점점 못 가누게 됩니다. 근육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온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겨우 목만, 두 눈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임 씨는 나에게 남은 5%를 이동우 씨에게 주면 그의 삶이 100%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과 함께 눈을 기증하겠다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임재신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동우 씨는 궁금했습니다. 왜 임재신 씨가 자신에게 눈을 주려고 했는지. 임재신 씨에게도 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딸이 잘못했을 때 혼내고 그러고 나서는 꼭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두 팔로 꼭 안아주었는데 이제는 팔에 힘이 들어가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딸을 안아주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날 TV를 보고 있었는데 마침 이동우 씨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이터에서 그림을 그리는 딸을 보고 있지만 딸의 그림을 보지 못하는 이동우 씨의 모습. 아, 내가 이 사람에게 내 눈을 기증하면 이 사람은 딸의 그림을 볼 수 있겠구나. 내가 딸을 안고 싶지만 안을 수 없었던 그 마음 때문에 이동우 씨의 아픔을 알게 됐습니다. 그 마음이 다 전해졌죠. 그래서 내가 내 눈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동우 씨에게 임재신 씨는 전화를 건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눈은 기증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우 씨가 앓던 이 망막색소 변성증은 망막 이식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동우 씨는 임재신 씨를 통해서 진짜 내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동우 씨가 임재신 씨가 있는 천안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시소라는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이 됐습니다. 이동우 씨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를 잃고 나머지 9을 아직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은 9을 모두 잃고 오직 하나 남아있는 것마저 저에게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걸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내 옆에 이런 임재신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 옆에 이런 후세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나는 임재신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후세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파해주고 슬퍼해주고 기꺼이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는 다윗 옆에 있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지식과 지혜와 신념을 의지해서 내 모든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다가 자기 자존감이 무너지자
죽음을 택했던 그런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 혹시 아닙니까? 아니면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내어줄 수 있는, 기꺼이 적진을 향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후세와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 주변에는 고통받는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할까요? 내 이익을 따라서, 내 지식을 따라서 그것을 따라가는 아히멜렉의 길을 버리고 후세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 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8월 15일부터는 청년부 수련회가 열리죠.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아히도벨처럼 살아야 된다. 제일 좋은 것은 자신의 이익을 선택하는 것이지 남을 상관하지 말아라.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 네가 제일 중요하지. 너의 이익이 가장 최선이지. 누구의 말입니까? 누구의 길입니까? 아히도벨의 길입니다.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아히도벨의 길을 가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강요하고 그들을 떠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죠.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후세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연약한 이를 돌보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가치를 내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좋은 기회가 수련회에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해 줘야죠. 기도해 주고 지지해 주고 후원해 주고. 혹시 아직 후원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예배 후에 내려가시면 아이들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카드를 나눠줄 겁니다. 기회입니다. 주머니를 여세요. 지갑을 열 기회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히도벨의 길이 아니라 후세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만 그래야 합니까?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고민하죠. 나의 지식과 지혜를 따라가려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서 나를 못 박지 않는다면 나는 아히도벨의 길에, 그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모든 교만과 내 모든 자랑과 내 모든 지식을 십자가 앞에 못 박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로 후세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히도벨의 길을 떠나라. 너희는 나의 친구로 후세의 길을 선택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름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교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 결정을 위해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내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속일 수도 있고 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만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를 못 박아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나는 살아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삽니다. 오늘 십자가로 살아나는 주님과 더 가까워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